자의 흥이라는 곳에 거하는 자는 근노하신 자의 그늘 안에 거하기보다 여호와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한 연금에서 저가 너를 그 빛으로 덮을 것이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게 되라. 그의 진실함은 안개와 송황과 변하니 이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서루와 그 가운데에 있는 영광과 백주의 확백케 하는 안개를 이루어 아니하리라. 주님이 내 곁에서 많이 내 우편에서 떨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라. 전공과 123장 12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소리 혹시 뒤에 잘 들리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잘 들리십니까? 예.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너희가 내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팔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니라 하시는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투교회 한번 같이 합시다. 전투교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전투교회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은 전투하는 그런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요? 쉽게, 편하게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맙시다. 자꾸 쉽게 하고 편하게 하려니까 뭐가 옵니까? 불평이 오고 원망이 온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다. 힘든 것이다. 얼만큼 힘듭니까?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예수 믿는 그런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포기합시다. 세 가지를 포기합시다. 첫째가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평범하게 믿는 사람은 다 부자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자 되려고 예수 믿지 맙시다. 한번 합시다. 부자 되려고 예수 믿지 맙시다. 하나님 부자 대신 부자 주면 부자하면 되고, 또 가난하면 가난한 그곳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이에요. 꼭 예수 믿어서 자녀를 낳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학교를 어디 정도 들어가줘야 됩니까? 네? 서울대학 정도는 들어가줘야 되죠? 그죠? 여러분 중에 서울대학 다니는 자녀를 두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그죠? 네, 그거 말하지 말고. 첫째, 뭐 되지 말자고요? 부자 되려고 하지 맙시다. 두 번째는 높아지려고 하지 맙시다. 자꾸 대우를 받는데요.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처음 오면 어떤 기대를 딱 가지고 오냐면은, 야, 내가 교회 가면은 대우를 잘 해줄 거야. 네? 그런 기대를 다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우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삐져갖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대우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자,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뭘까요? 아시는 분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자, 우리 동국의 교원들 말고. 자, 집사님, 뭐 하셨어요? 그렇지요. 주님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제자들 발을 시켰습니다. 왜 시켰습니까? 그 뜻이 뭡니까? 뭐라고? 섬기라고. 무슨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하셨다고. 근데 자꾸 대접을 받아요, 대접을. 내가 목사니까 대접받아야 되고, 장로니까 대접받아야 되고, 나는 교회에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대접받아야 되고. 그래서요, 목회자들이 많이 올린다니까 이걸 좀 요리해보고 안 되면은 그래요. 요거로 바꾸자고. 지금도 올립니까? 올립니다.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 됩니까? 안 들려요? 목사님, 그거 주세요. 안 돼요. 나는 목소리가. 요거 한번. 요거로 한번 해보고 가만 있어. 목사님 이거 해요. 네, 있습니다. 이게 가까웠어요, 아니가요? 가까워서 이제 그리고 요거 꺼보고 자 이거로 한번 해봐. 이거로 한번 해봐.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이렇게. 자 이거 빼. 제가 자꾸 말을 할 때 말끝을 좀 흐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 다음 생각이 나니까 계속 그걸 말을 종말시키고 가야 되는데 계속 넘어야 그렇거든요. 좀. 제가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예? 대우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정말. 옛날에 제가 이제 전도하는 것 때문에 다른 큰 교회 가서 한 5,000명, 6,000명 모이는 그 교회 가서 이제 목사님하고 좀 상담을 했거든요. 상담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점심시간에 식사로 갔어요. 그 큰 식당에서 이제 그 식사를 하더라고. 나는 어련히 목사님은 딱 자리에 앉으면 밥을 다 차려줄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딱 줄을 서더라고. 그 교인들도 목사님 앞에 가세요 이런 말 절대로 안 해. 딱 서가 있더라고. 나도 그 뒤에 딱 섰어. 그래 내가 배웠다. 아무튼 대접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낮은 자리에서 섬깁시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고 가신 교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뭐 하지 말라고?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두 번째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세 번째 예? 세 번째 안 했습니까? 세 번째 뭡니까? 예? 뭐라고요? 가져보면 돼요. 크게 보세요, 지점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평안하려고 하지 맙시다. 십자가, 예수 믿는 길은 다 고난의 길입니다. 아니, 세상에 조금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해도, 만약에 서울대학 정도만 가려고 해도, 애들이 맨날 놀아가고, 놀고, 자고, 쉬고, 그렇게 하면, 서울대학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지요. 근데 영생을 얻겠다 하면서 쉽게, 편하게 예수 믿는 그런 길은 없단 말입니다. 첫 번째 전투교회란 그 말 속에서, 첫째 뭐 하지 말자고요? 쉽게,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전투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납니까? 예? 말씀대로 살려고. 야, 나는 야, 예수 믿었어야 얼마나 복 받은지 몰라. 우리, 예? 남편도 정말 내 하라는 거 다 해주지. 우리 시어머니도 좋은 시어머니 만났지. 아무 어려움 없단다, 야. 그 사람 많은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입니까? 크게 보세요. 많은 사람입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 자, 그러면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마태복음 10장 34절. 주님이 우리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찾아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자, 하나님, 우리는 뭘 원하세요? 화평. 근데 하나님 뭘 주러 왔다고요? 금. 금은 뭘까요? 네? 금. 칼 한 자루씩 다 받았습니까? 자, 여러분들 칼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모릅니까? 자, 받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 칼 안 받았어요? 예? 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칼 가서 받았지 말라고. 옆에 사람 찌르라고. 예? 칼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거하고 말하고, 옆에 사람 찌르라고. 예? 찌르라고. 찌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밑에, 시작. 내가, 35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칼로 말씀으로 자꾸 찔러대니까 자, 서로 뭐가 됩니까? 원수가 되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 아침에 좀 자게 내주면 되는데 엄마 가서 뭐합니까? 야, 새벽기도 가자. 귀찮아 죽겠는데 말이야. 새벽기도 또 가자고. 그러면 원수가 됩니까? 화평이 이루어집니까? 당연히 원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 첫째, 전투부여라는 말씀 속에서 편하게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맙시다. 두 번째는요, 전투는 어떤 사람에게 생겨나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전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럼 전투는 왜 해야 될까요? 전투해야지 승리가 있고, 그 다음에 승리를 해야지 뭐가 있습니까? 상급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투의 대상은 누굽니까? 죄와 마귀와 사망. 근데 우리는 전투의 대상을 누구로 생각합니까? 네? 남편이 뭡니까? 원수.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사실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네? 자기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자 때려서 싸워야 됩니까? 불쌍히 여겨야 됩니까? 이 사람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 자기가 몰라서 가는 거야. 그럼 그 사람 불쌍해요? 싸워야 돼요? 근데 불쌍히 안 여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나를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을 마귀에게라 불쌍히 여겨야 된다. 사실은. 그죠? 그럼 보세요. 그러고 자, 내가 만약에 권투 선수다. 그럼 권투 선수들이 나 혼자 열심히 하면 권투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스파링 상대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사람은 내 실력을 길러주려고 두드리 맞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자, 그 사람을
그 권투 스파링 상대가 끝나고 나면 가서 뭐 해줘야 돼요? 예? 맛있는 거 사줘야 되지. 근데 스파링 상대 해줬다고 가서 또 때리면 됩니까? 그거는 그 사람도 바보고 지도 바보. 그죠? 그래서, 자, 전투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죄와 마귀와 사망. 그렇죠? 누구하고 싸우지 맙시다? 사람하고 싸우지 맙시다. 사람하고 싸우는 것은 어리석어집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있기에 내 실력이 자랄 수 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투의 목적은 뭡니까? 전투의 목적. 예? 전투가 있어야 뭐가 있고? 승리가 있고. 그 다음에 승리가 있어야 뭐가 있고? 상급이 있고. 상급은 몇 가지요? 세 가지입니다. 자, 상급 몇 가지요? 세 가지 합쳐 성화. 성화는 오전에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까? 10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10가지. 자, 성화는 몇 가지가 돼야 돼요? 10가지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 실력이 길러집니다. 자, 무슨 실력이 길러진다고요? 천국 실력이 길러진다 말입니다. 천국 실력. 그러니까 진리의 실력이 길러지고 영감의 실력이 길러지고 주님의 피의 실력이 길러진다 이랍니다. 실력이. 또 세 번째는 하늘의 부요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요. 자, 전투의 목적은 뭐라고요? 전투를 해야지 뭐가 있고 승리가 있고, 승리가 있어야지 뭐가 있고 상급이 있고. 상급은 몇 가지요? 세 가지. 세 가지가 뭡니까? 성화, 또요. 네? 실력, 또요. 또 뭐라고? 하늘나라의 부요. 그렇죠? 부요를 마련하게 된다. 그러면 또 설교를 자꾸 벌리면 안 될 테니까 첫 번째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교회는 무슨 교회요? 전투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투는 왜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전투. 자, 예수님의 전투는 무슨 전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전투. 자, 우리의 전투는 네? 상을 받기 위한 전투. 쉽게 말하면 뭘 받기 위한 전투? 상은 몇 가지 받습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우리 자신이 성화가 되고, 또요, 하늘나라의 실력을 마련하고, 또 세 번째는요, 네? 하늘의 부요를 마련하는 그런 일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자기 공로를 시향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어리석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좀 바쳐라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 다시, 그거 좀 어려우니까, 그건 좀 내비두고. 엄마가,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자식이 전화를 해서, 어머니, 용돈 좀 드릴까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 합니까? 네? 붙여랍니까? 안 붙여랍니까? 붙이지 마라. 니도 어려운데 왜 붙여? 그 말 그대로 알아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 알아들으면 불효자야, 불효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좀 어렵고 힘들지만은 용돈을 좀 붙여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귀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설교 까자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세상교회는 무슨 교회? 전투교회다. 예수님의 전투는 무슨 전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전투. 또 우리의 전투는 뭡니까? 성화를 이루고 또요, 실력을 기르고 또 부여를 얻기 위한 전투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누구 위한 겁니까? 순전히 누가 위한 겁니까? 자기 위한 거예요. 자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는 그 말의 뜻은 뭡니까?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누굴 주시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시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내가 바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의 전투는 무슨 전투?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전투. 우리의 전투는 몇 가지 받기 위한 전투? 세 가지 뭐요? 성화와 또 실력과 또 부여를 받기 위한 전투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첫째는 뭐 하지 말라고요? 편하게 쉽게 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전투는 언제 일어납니까? 말씀대로 살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다고요? 금을 주러 오셨다. 금은 뭡니까? 말씀. 그 말씀대로 사니까 집에 불화가 일어나지. 말씀대로 안 사는데 불화가 일어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투의 대상은 뭡니까? 죄와 마귀와 사망입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싸우지 말자고요? 사람하고 싸우지 맙시다.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불쌍히 여기고 또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뭐 해야 돼요? 맛있는 거 사줘야 돼요. 알겠죠? 예? 자, 앞으로 교회 가서 그럴까요? 자기한테 막 싫은 소리 하고 욕하는 사람 하면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데려가서 뭐 하라고? 집사님 밥 사줄 거죠? 저 삼봉계죠? 내 목사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밥 사주세요, 진짜로. 진짜 불쌍히고 밥을 사줘야 돼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한 전투, 한 승리, 한 생명, 한 성장으로 걸어갑시다. 첫 번째 결론. 첫 번째, 자, 뭐 하자고요? 한 전투, 또, 한 승리, 또요. 네? 한 생명, 또 한 성장으로 자라갑시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전투에는 종류가 예수님이 받으신 전투가 있고 또 우리가 받는 전투가 있죠. 전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신 전투는 무제한 전투입니다. 무제한의 전투. 우리가 받는 전투는 무슨 전투? 제한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제가 생각을 해봤고 몇몇 목사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혹시 제 설교가 좀 미진하거든 우리 선배 목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좀 보완을 그렇게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전투는 무슨 전투요? 무제한의 전투. 또 우리가 받는 전투는 제한적인 전투라. 그럼 무제한 전투는 자 예수님은 무슨 전투였습니까? 사심판의 전투입니까? 공심판의 전투입니까? 공심판의 전투죠. 그러니까 이는 실수 한 가면 해도 절대로 뭡니까? 용서가 없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전투요? 제한적인 전투입니다. 크게 안 보세요. 제한적인 전투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시간씩 듣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따라해보세요. 자, 무슨 전투? 제한적인 전투. 이 제한적인 전투란 말은 내 힘만 다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제한적인 전투는 뭐만 다 하면? 그러니까 앞으로요. 어려워서 못합니다.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래 말하면 안 돼요. 네? 또 말하면 안 된다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맨날 질문하거든요. 자, 안경 집사님, 새벽기도 나갑니까? 네? 왜 햇길 나가세요? 그 뒤에 집사님 새벽기도 가세요? 안 가세요? 그 뒤에 집사님, 안 가세요? 새벽기도 가는 거 어렵지요? 진짜 어렵지요? 그럼 내가 바꿔서 말해요.
집사님 새벽기도 가고, 집사님 맞죠? 새벽기도 가면 한 번 갈 때마다 1억씩 줍니다. 1억씩. 그럼 새벽기도 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집사님, 너무 쉽겠죠? 우리 동성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걔는요, 그 1억씩 주면 하루에 새벽기도 5번씩 하고 싶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쉬운 거야, 쉬운 거. 자, 계명 지키기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왜 쉽습니까? 뭐나 비유해 보면 한 번 하나 먹으면 얼마 준다고? 1억. 한 번 하나 먹으면 얼마 줘요? 한 골. 자, 새벽기도 한 번 가면 1억이 아니고 부산시 한 개씩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 집사님 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안경 집사님. 어렵죠? 정말 어렵죠? 쉽겠죠? 너무 쉽겠죠? 그래서 자, 제한된 전투는 자, 뭐만 다 하면 된다고요? 자기 힘만 다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투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네? 안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감당할 수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 할 때 문제를 내는데, 자, 초등학교 1학년은 뭐 외웁니까? 더하기하고 빼기 그 정도 배우기, 2학년 그 정도 배우겠죠? 그럼 선생님 미적분 내겠습니까? 안 내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문제를 낼 때, 자, 우리가 뭐만 다 하면 된다고요? 자기만 다 하면 되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낸다, 안 낸다? 거짓말 집사님. 성경에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도 되고,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도 낸다 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감당하지 못할 때는 뭘 한다고요?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잖아요. 꼭 집사님 거짓말이지. 자, 다시요. 우리 시험은 제한적입니까? 무제한적입니까?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뭐만 다 하면 됩니까? 내 있는 것만 다 하면 된다.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만큼 하면 돼요? 2달란트만 하면 돼. 그 다음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만 하면 된다 말입니다. 그죠? 내 있는 것만 다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내지 않으신다. 또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피할 길을 내신다. 그러면 자, 피할 길을 내신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자, 안경 집사님, 피할 길을 내신다. 네? 아니, 이거는 네가 아까 시험 문제를 냈다가, 하나님 시험 문제를 내셨다. 아, 감당할 수 없지. 아, 그럼 내가 시험 문제 없는 걸로 할게. 그 말입니까? 그럼 무슨 말입니까? 네? 아, 그거 말도 맞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연습을 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미리 예비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언제 하신다고? 미리 준비시켜서 그렇게 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을 쳤는데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때는 뭡니까 그래요? 그때는 주님께서 무한 전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제한 전투를 했죠. 그때는 그 실수한 것이 앞으로 시험 치는데 미끄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순교했잖아요. 십자가를 예수님하고 똑같이 질 수 없다고 해서 뭐 했습니까? 거꾸로 지고 돌아갔다는 거 이제 그 속설에 나와 있죠? 그죠? 그 거꾸로 질 수 있던 힘이 뭡니까? 예수님을 몇 번이나? 3번이나. 나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자다. 그 마음이 항상 있었으니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떴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무슨 전투? 제한적인 전투입니다. 네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그죠? 그때 뭐 하면 돼요? 내 있는 힘만 다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연습을 시켜서 감당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넘어질 때는 뭡니까?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때 뭐가 돼요? 미끄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한 전투다. 하나님께서는 무제한의 전투를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이번에 큰 시험을 하게 되었어. 이제 앞으로 자,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한 30에서 한 40까지 딱 고생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좀 그래도 평안하죠? 자, 비행기가 뜰 때요, 언제가 제일 힘들겠습니까? 이륙할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이륙하고 나면 공중에서 뭡니까? 쉽게 간단 말입니다. 맞죠? 그때는 에너지가 많이 안 들어요. 이륙할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한다. 야, 처음에는 쉽지만은 나중에 우리 목사님처럼 말이야, 연세가 많으면 그래 평안하지 않겠나? 예? 목사님 시험 없어요? 봐봐, 있다 그러잖아. 목사님 거짓말 합니까? 아니라고. 그래서 일단 시험은 언제까지 있어요? 예?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 천리역정에 보면요, 마귀가 언제까지 옵니까? 천국문에 오른발 엮고 뭐할 때까지? 그래도 안 끝나. 언제 끝날까요? 예? 문이 자체가 끝나는 거예요. 아무튼 죽을 때까지 시험은 계속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무슨 전투? 제한 전투. 자, 첫째, 자기 있는 힘만 다하면 됩니다. 또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안 내고, 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내시고, 또 넘어졌을 때는 앞으로 갈 수 있는 걸음이 되게 하신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시험은 자, 언제까지 있어요? 네? 세상 끝날까지 있는 것이 시험이다.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나는 이제 70살이니까, 난 80살이니까, 난 90이 되었으니까 쉬어야 돼.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네? 틀리습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거 생각해보면 더 그래. 네? 자, 달리기 선수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90m 달리면 다 왔으니까 천천히 달려야 돼요. 더 힘을 써야 돼요. 더 힘을 써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투는 언제까지 한다? 세상 끝날까지 전투는 끊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 신앙이 점점 올라갈수록 시험 문제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네?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정말요?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고 쉽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초등학교 학생에는 미적분이 뭡니까? 어렵지요? 근데 대학을 간 사람에게는 미적분이 뭡니까? 쉽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력이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린 자나 큰 자나 시험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왜? 실력이 그만큼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자, 신앙이 자라갈수록 자, 시험은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지지만은 그 시험, 자기가 실력이 자랐기 때문에 시험을 대하는 정도는 뭡니까? 초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은 작은 시험에서 큰 시험으로 나아간다.
나간다. 그래서 평소에 뭐만 잘하면, 대답을 했어요. 평소에 뭐만 잘하면, 여러분들 서울대학 가는 애들 다 한번 들어보세요. 뭐 했답니까? 저는요, 학원 가서 가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거 하는 거 봤습니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맞아요. 네? 학교 가서 선생님 말 잘 듣고 집에 가서 복습 연습을 매일매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시험 준비, 전투 준비를 하면은 자, 시험이 높아져도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안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무슨 전투? 제한 전투. 예수님 무슨 전투? 무제한의 전투. 자, 시험은 언제까지 계속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또 시험은 작은 시험에서 어떤 시험으로 갑니까? 큰 시험으로 간다. 그죠? 큰 시험으로 간다. 그래서 자, 두 번째 기억합시다. 자, 예수님 무슨 전투? 무제한의 전투. 그거는 실수를 하나를 용납합니까? 용납 안 합니까? 그러니까 마음 하나, 생각 하나, 말 한마디도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전투가 뭡니까? 무제한의 전투고 예수님의 전투였습니다. 우리 전투는 무슨 전투요? 제한 전투입니다. 제한 전투. 그러면 자, 제한 전투란 말은 자, 실패해도 우린 다시 뭐 할 기회가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그 시험을 낼 때, 자, 우리 실력에 맞게 냅니까? 실력을 벗어나서 냅니까? 또 거짓말입니다. 실력에 맞게도 내기도 하지만 실력을 넘어갈 때 내기도 한다 했잖아요, 성경에. 그죠? 실력이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준비를 시켜서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해요. 그죠? 그 다음에, 감당치 못하는 시험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만 다 오면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실관입니다, 현실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자,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끌려? 어디 마귀에게 이끌려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하고 내 성경하고 틀립니까? 야, 그것만 거짓말이시네. 마태복음 4장 1절 시작. 그때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래 되어 있죠? 자, 현실은 광야는 자, 뭐로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 현실. 자, 광야는 뭐라고요? 우리 현실. 그죠? 그러면 우리 현실이 성령께서 인도한 현실은 어떤 현실이야 합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기 전에 거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지요. 광야. 자, 광야는 자, 특징이 뭘까요? 한마디로 딱 말했어요. 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자, 광야는 뭐라고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곳. 낮에는 더워 죽고, 밤에는 추워 죽고, 그죠? 또, 양식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또, 물도 없고. 그러니까, 광야는 사람이 뭐 할 수 없는 곳?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곳. 그럼, 광야를 거치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습니까? 예? 다 안 죽었죠?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곳이 광야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낮에는 무슨 기도? 불기도. 밤에는 무슨 기도? 예? 구름 기도. 또 하늘에서 뭘 내려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반석을 띄어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거 돼 있죠? 자, 4장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세상이 뭐로 보여야지, 예수 믿는 사람 뭐로 보여야 정상입니까? 다시 광야. 세상이 뭐로 보여야 된다고요? 야, 우리 집에 아파트 30평은 좀 작나? 50평에다가 말이야, 우리 남편, 요새는 아내들도 벤츠 타고 다니네. 집에 아내가 벤츠를 타고 다니면 남편은 뭐 정도 타고 다녀줘야 됩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이 살만한 것을 보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세상이 뭐로 보여야 돼요? 광야 뜻이 뭡니까? 우리 힘으로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실에서 그렇게 광야로 보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자, 시험 몇 가지요? 두 가지. 한 개는 무슨 시험이겠습니까? 네? 유혹하고 합니다. 유혹하고. 또 하나는 뭘까요? 협박하고. 한번 합시다. 유혹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유혹은 뭘까요? 야, 이거 꼭 필요하다. 이거 필요하다, 야.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유혹하고 협박하는 것이 뭡니까?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합시다. 자, 좋은 현실은 무슨 시험장? 유혹의 시험장. 나쁜 현실은 무슨 현실장? 네? 고난의 시험장. 그렇죠? 고난의 시험장. 그래서, 자,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는 목적은 뭘까요? 목적. 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을 할까요? 말하고? 자, 말하고? 대답 안 할까요? 말하고. 말씀 어기라고. 네? 알겠죠? 자, 우리의 현실은 두 가지입니다. 무슨 현실? 우리를 유혹하는 현실. 또 무슨 현실? 협박하는 현실. 마귀는 그걸 통해서 뭐 하려고요? 예? 말라고? 말씀대로 살지 말아라. 그렇게 한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 상담을 해보면요. 다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요, 요번에 집회 가면요, 직장에서 잘립니다. 네? 이 사람은 지금 관심사는 뭡니까? 네? 직장에 잘리느냐, 안 잘리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죠? 자, 그거는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마귀는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라고? 말씀을 어겨라. 그렇게 말씀을 어겨라. 말씀을 어겨라. 그래서, 자, 우리 현실을 주시는 분은 누구요? 성령 하나님. 그렇죠? 성령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자,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보여야 된다고요? 광야로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게 현실이 보여진다는. 그렇게 현실이 보여지는 사람에게, 자, 몇 가지 시험이 온다고요? 두 가지 시험입니까? 유혹하고 협박한다. 고난의 시험장, 유혹의 시험장. 자, 시험, 그러면 그 마귀가 시험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 좋은 것을 빼앗고 뭐 없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다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살아라. 이거 한번 어기면 좋은 거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현실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은, 자, 현실은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요, 주권. 자, 현실은 누구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자, 우리가 현실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현실이 됐죠. 그죠? 그럼 다니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 현실을 만들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현실을 만들려면 뭐도 필요해야 돼요? 대적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 나라 왕도 필요하고, 백성도 필요하고, 사자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그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현실은 누가 만드셨어요? 현실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현실에 등장하는 것은 전부 다 성령께서 이용하시는 이용물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의 현실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이용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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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현실에 등용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해서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주권을 누구한테 돌리는 겁니까? 어떤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야, 봐봐. 네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하니까 내 현실이 이렇게 되었잖아. 그 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말입니다. 자, 안경 집사님한테 누가 억울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셨는가? 그걸 생각했는데 그걸 생각이 잘 안 났죠? 네? 앞으로 생각을 바꾸라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우리는 현실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아간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보여야 돼요? 광야로 보여야 된다 말입니다. 자, 광야로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인생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누구의 은혜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세상으로 그렇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자, 마귀는 우리에게서 몇 가지 시험을 준다고요? 두 가지. 무슨 시험? 유혹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말씀을 어겨 살아라. 그렇게 한다. 그런데 그 현실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은 자, 누가 모은 겁니까? 주님이 다 주권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에 등장하는 것은 모든 것은 많은 것이라고요? 아무튼 이용된 것뿐이다. 이용된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뭐 하면 됩니까?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본문에도 시험이 몇 가지 시험 나옵니까? 세 가지. 첫째 무슨 시험? 물질 시험. 두 번째 네? 실력 시험. 세 번째 영광 시험. 전부 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말씀으로. 뭐라고 했다고요? 말씀으로.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라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어떤 친척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난 전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야, 저 사람 말을 좀 잘해서 이 사람 전도해볼까? 이 사람한테 뭔가 좀 많이 줘갖고 전도해볼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니까. 근데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안 믿는 거야.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게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말씀에 진짜 능력이 있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천지를 하나님께서 뭐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죠? 그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안 믿는다. 자, 그럼 세 번째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를 현실을 만들어 주신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 그죠? 현실을 만드신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현실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광야로 보여야 돼요. 광야로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내 힘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것. 세상이 그렇게 보여야 돼요. 세상이 진짜 누구의 힘도 의지할 수 없는 길. 그죠? 누구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숨도 마음대로 써요. 계속 쉬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까? 숨 못 쉬면 지선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광야로 보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몇 가지를 한다고요? 협박하고 유혹합니다. 협박하고 유혹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말씀 어겨라. 말씀 어겨서 살아라. 그죠? 그래서 그 현실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용물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동원시킨 용물에 불과하지 그게 무슨 현실을 만들 수 있는 주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그 현실에서 어디로 살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러면 우리를 시험하시잖아요. 시험하는데 시험 내용도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지키느냐 어기느냐 겁니다. 근데 자, 인류 시조 아담 하와는 마귀와 싸움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죠? 왜 졌습니까? 미혹에 빠졌습니다. 미혹에 빠져서. 그러면 왜 미혹에 빠졌을까요? 왜 마귀가 미혹에 빠져서 아담이 미혹에 빠졌을까요? 첫째가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참으로 너더러 그렇게 하거든요. 자, 보건 선생님, 목사님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좋아요? 그냥 처음에 질문할 때는 목사님 좋아요? 그럼 대부분의 성도는 다 좋습니다. 그냥. 근데 다 좋아요? 어떻게 됩니까? 아닌데. 다 좋은 건 아닌데. 100% 신뢰하면 그런 답이 안 나옵니다. 자, 미혹에 빠진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100% 누구를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말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정확하게 몰랐어요. 네? 그 성경 창세기 3장 한번 찾아요. 창세기 3장 한번 찾아보세요. 어, 3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뭐랍니까? 참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참으로라는 말이 뭡니까? 너 그게 좋나? 물어보고 우리게 좋아요. 그래 답을 했는데 또 어떻게 물어본다고? 다 좋으나? 그럼 사람이 다른 생각이 든다니까? 참으로. 그러니까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더하고 뺐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단 말입니까? 몰랐단 말입니까? 몰랐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확 비비켜서 어떻게 한다고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했는데 마귀가 이 말씀을 확실히 모르니까 뭡니까? 확 비비갖고 뭐 한다고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 그래서 인류 시조가 미혹에 빠진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다. 그 다음에 그거 보니까,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세요? 네?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우리가 누구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자 마귀의 미혹에 빠졌죠. 왜 빠졌습니까? 첫째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했고 또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또요 자기 좋게 하려고 자기 중심으로 가니까 미혹에 빠졌다. 그러면 우리가 자 시험을 이기려면 첫째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럼 세 번째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죠. 승리. 그래서 그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 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을 하면 맡기고 순종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소유나 또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생명이나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라 말이에요. 맡기라. 그러니까 부자가 오면 부자에서 이룰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가난이 오면 가난에서 이룰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부자를 주든지 가난을 주든지 우리는 그게 상관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맡기라. 그 다음에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몸도 생명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자, 다시 다른 말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말씀대로 살고 마귀의 방해를 이기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마음 된다고요? 맡기고, 그 다음 마음 됩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그럼 순종하려면 조건이 있다고, 조건.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순종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종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자기를 버렸다. 아, 그것도 됩니다. 자,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시켰으니까 순종했겠죠. 그죠? 아니, 하나님 뭘 시켰으니까 순종했어. 아무것도 안 시켜도 순종하는 게 있습니까? 없겠죠? 하나님이 뭘 시켰으니까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시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시킬 때는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맡기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하려면 첫째 조건이 뭡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네? 말씀은 뭐로 들어요? 마우라 집사님, 오늘 마우라 집사님, 마우라 왜 안 하고 오셨어요? 집사님, 말씀을 말하고 들어야 돼요. 집사님, 뭐로 말씀 듣습니까? 귀로 들었죠. 그죠? 진짜로? 뻥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앞에 뭐 있습니까? 뭐 있는 자들은? 귀 있는 자들. 그럼 귀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나는 귀가 없으면 손 들어보세요. 귀 다 있는데 어떤 사람 말씀 들리지고 어떤 사람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무슨 귀? 네? 아무튼 신앙 양심의 귀. 말씀이 들려지려면 양심대로 살아야 돼요. 양심대로. 자, 말씀이 들려지려면 뭐대로 살아야 돼요? 양심. 평소에 말씀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교회 와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 설교가 들려집니다. 말씀대로 안 살다가 일주일 내로 안 살다가 예배 시간은 잠만 옵니다. 잠만. 안 들려진단 말입니다. 뭐가 없어서 그래요? 귀, 무슨 귀? 신앙 양심의 귀가 없어서 안 들려진단 말입니다. 근데 자, 말씀을 듣는데 또 조건이 가앞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어떻게 들으라? 어떻게 들으라? 상가 들으라, 상가. 집사님, 안경 집사님, 지금 말씀 상가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상가 듣는 게 뭐예요? 응? 아, 내가 오늘 말씀 잘 들어야지. 오늘 뭐 목사님 한 거 다 필기하고 다 해놨어. 상가 들었어. 그래가 상가 안 들립니다. 상가 듣는 건 뭘까요? 말씀의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그게 달려 있으면 자 말씀을 상가 안 들리려고 해도 들려지겠어요? 안 들리겠습니다. 마을화 집사님 10억짜리 집을 계약을 해요. 그럼 문서에다 그거 안 읽고 덜렁덜렁 사인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가 보겠지요? 자세히 보겠지요? 그 집사님한테 안 되니까 또 부동산 데리고 오겠지요? 그죠? 자, 말씀에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달렸다는 것을 믿으면 상가 들어지겠습니까? 안 들어지겠습니까? 예배 시간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온다 말입니다. 그걸 안 믿으니까 상가. 다시요. 자, 마귀의 방해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자, 몇 가지 하면 됩니까? 선생님 왜 하고 말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늘 듣는 말씀이라서 몇 가지 하면 돼요? 난 교회에서 질문하면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몇 가지입니까? 어떤 사람이 요 밑에 그 자기사예요. 몇 가지 하면 된다고요? 두 가지 뭐 하면 됩니까? 네? 아니지, 맡기고, 오늘 이렇게 해야 돼. 뭐하고? 맡기고, 네? 맡기는 것은 내 현실에 대해서 내가 손대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현실 주시든지 그 현실에서 우리의 구원만 이루어가는 거예요. 맡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려면 첫째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들려집니까? 귀가 있는 자에게. 귀는 무슨 귀? 신앙 양식. 그러니까 여섯 동안 현실에 가서 뭘 하도록 살아야 됩니까? 말씀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은 주일날 오면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 들려져요. 은혜가 됩니다. 당연히 은혜가 됩니다. 설교요, 진짜 개떡같이 해도 다 들려집니다. 네? 시장이 뭡니까? 시장이 뭡니까? 내 거꾸로 했습니까? 배고픈 사람은 자, 반찬이 있으나 없으나 밥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배부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밥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동안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말씀이 뭡니까? 들려진다니까. 은혜가 된다니까. 진짜 은혜가 됩니다. 진짜로. 해보세요. 진짜 은혜 된다. 말씀대로 살려고 일주일 동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또 터지기도 하고 그래 온 사람은 말씀이 들리겠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온 사람은 주일날 말씀이 절대로 안 들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이 할 때 무슨 사람이 더라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럼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들어야 돼요? 상가 들어요. 상가 듣는 건 뭡니까? 말씀에 뭐가 달렸어요? 살고 죽는 것이 그 말씀이 달렸네요. 네? 흥하고 망하는 것이 뭐에 달렸겠어요? 말씀에 달렸대요. 그래서, 자, 마귀의 방해,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우리는 몇 가지 하자고요? 두 가지 뭐 하면 됩니까? 맡기고 또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는 앞에 조건은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들려집니까? 상가들에 네, 상가들. 그렇게 하면 자 하나님께서 자 그렇게 순종하면 자 우리에게 몇 가지 복 주신다고요? 몇 가지 복 주신다고요? 몇 가지? 세 가지. 첫째 뭐예요? 성화. 두 번째가 네? 실력. 세 번째가 부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개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열심히 산 그 노력이 나를 성화시키고 나를 부요케 하고 나의 영혼의 실력을 줍니까? 자, 안경 집사님 대표로 대답해보세요. 집사님. 네? 안 준다고? 노력했는데. 그럼 뭐가 줍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와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자, 누구의 능력?
하나의 능력. 무슨 능력? 우리를 중생시킨 능력. 우리를 뭐 하신 능력? 중생시킨 능력. 중생시킨 능력 몇 가지입니까? 중생시킨 능력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 세 가지가 뭡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성화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여한 거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영원한 실력을 마련한 것이 아니고 그 실력을 주시는 것은 누가 주세요? 능력. 무슨 능력? 우리를 중생시킨 능력. 중생시킨 능력이 뭡니까? 네? 피와 성령과 진리가 우리에게 준다. 그러니까 자, 우리의 구원은 자력 구원입니까? 탈의 구원입니까? 자기 힘으로 스스로 만들어가는 구원입니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구원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요하고 성화되고 또 그 실력을 기르는 자가 되었을지라도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고백이 뭡니까? 누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나는 무슨 종? 무익한 종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실력도 마련하고 또 부여도 마련하고 성화도 마련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걸 해주는 건 누가 해주셨다고요? 능력. 무슨 능력? 우리를 중생시킨 능력. 중생시킨 능력은 뭡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무슨 종?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잠시 동성으로 기도합시다.